반갑습니다. 금강 3단 유현진입니다. 너무 열심히들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더 준비를 잘 해가지고 잘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 주에는 제가 좀 바빴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여타원님이 집에서 공부 안 하고 뭐 하느냐고 핀잔도 많이 줬는데 자꾸만 이 자리에서 자꾸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작년 교감님이 감사일기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주시며 얘기하신 그날부터 시작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일기를 써왔고 그 분량도 책 한 권 정도는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책 한 권 분량이 된다고 하나 그 내용은 소소한 생활 주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컨대 친구를 만나고 걷고 얘기하고 결혼한 애들이 집에 왔다 가고 집안 식구들 모임, 교당에서 있었던 얘기들, 책 읽은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 변화하는 자연 모습을 보고 느낀 감상 등등 평범한 얘기들이었습니다. 먼저 감사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또는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불교 용어 사전에는 감사 생활이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언의 큰 은혜를 절실히 느끼고 알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개인 간에 물질적인 것을 주고받으면서 혹은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감사의 근원인 사언이신 천지 부모 동포 법률들이 베푸는 한량없는 은혜에 대하여는 대가 없이 무한정 주어지다 보니 감사하다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무덤덤이 넘어간다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무심히 놓치는 한량없는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아침에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햇빛을 받아 자라는 식물들이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상의 생명체들도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이 없다 하면 우리 몸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포들이 없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동식물이 없다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 혼자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구할 수 없어 역시 살아갈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을 요약하여 보면 태양과 물, 동식물 등이 없다면 생명체들은 존재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천지는 물론이며 너와 우리들이 함께 존재할 때 비로소 가능하겠습니다. 사언의 은혜는 곧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 하겠습니다. 감사일기를 어떻게 쓰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일기를 처음 쓴 날은 작년 11월 19일이었습니다. 이날 법회 시간에 교감님께서 영상으로 감사일기를 쓰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례를 몇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들도 감사일기를 쓰면서 스스로 변화하는 체험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감동받았던 저는 감사일기를 쓰면 나 자신에게도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올까 궁금하였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날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였고 쓰다 보니 오늘날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떠한 변화가 나 자신에게 또 집안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어떤 감사와 고마움이 있었지 하고 찾는 마음은 더 강해졌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전에는 무심히 넘기던 일들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처음에는 한 줄의 단문으로 여러 개를 나열하였으나 그날의 자세한 내용을 쓰기에는 부적합하여 점차 중요한 것 서너 개에 대하여 여러 줄로 길게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감사일기 중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하나, 아침 일찍 건강한 몸으로 깨어나 감사합니다. 둘, 날씨가 좋아 감사합니다. 셋, 별일 없이 교단까지 안전운전하여 감사합니다. 넷, 어머님이 건강하시어 함께 교단 가심에 감사합니다. 다섯, 교당에서 반가운 얼굴들 만나게 돼 감사합니다. 여섯, 교감님으로부터 감사일기에 대하여 사례를 곁들인 알찬 얘기를 들어 감사합니다. 일곱, 교당에서 교우들과 얘기하며 점심을 먹어 감사합니다. 여덟, TV 바둑 채널에서 도움되는 해설을 들으며 바둑 시합을 재미있게 봐 감사합니다. 아홉,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어 감사합니다. 열,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건강히 보내어 감사합니다. 3월 25일 일요일 익타운 박근영 교감님 동포원에 대하여 법문하다. 동포원에 대한 법률 가운데 동포의 의미가 눈에 쏙 들어왔다. 동포란 한 가지 동 탯줄 포로서 한 울타리 안에서 한 탯줄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사람들이 과연 지구란 울타리 안에서 태양 에너지란 탯줄 아래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지, 만유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평화스럽고 비폭력적이고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동포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줘 감사합니다. 4월 30일 월요일 법정 잠언집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에서 꽃에게서 배우라는 글이 있다. 그 내용을 옮겨본다. 풀과 나무들은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그 누구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풀이 지닌 특성과 그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눈부신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되고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면 된다.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말라. 아름다움이란 꿈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본래 모습 그대로가 그만이 지닌 특성의 아름다움이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음미해 볼 만한 구절이라 싶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감사일기 사례였습니다. 감사일기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감사 생활을 잘할 수 있을는지에 대하여 저희 생각을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결코 홀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라는 존재도 가능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와 우리들이 같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의 관계로 촘촘히 얽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 이론상 진리를 깊이 터득하고 소소한 일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느끼며 더불어 나누는 삶, 간소한 삶을 살아간다면 항상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서없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골단 남승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병마를 이길 수 있는 감사일기입니다. 저는 처음 원불교를 다니게 된 건 엄마 때문입니다. 엄마가 원불교를 다니게 된 동기는 아빠와 이혼하시고 행상을 하시면서 너무 힘든 생활에 지쳐 있을 때 때마침 동네 교당 앞을 지나가게 되셨는데요. 글귀 하나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혼자 가서 다니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글귀냐고 하면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고 합니다. 그 뒤로 엄마는 늘 원망했던 삶을 감사 삶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셨고 원무교를 그 뒤로 열심히 다니셨다고 합니다. 진아야, 원무교 다닐래? 원무교? 재밌어요? 아니, 재미보다 마음 공부하러 가는 거지. 그러면 엄마 따라 일단 다녀볼게요 하면서 엄마 따라 다니게 된 게 청년부, 학생부까지 열심히 다녔고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이 되어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자연히 원불교와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을 못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요. 제가 50대 초반이 넘어가는 어느 날 원불교 다시 다녀볼까? 하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화곡교당을 다니고 있었고 아무도 없는 것보다 친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2016년 말에 혼자 몰래 화곡교당을 갔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가서 법회를 보고 몰래 집에 왔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진아야, 너 원불교 안 다녀? 이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원불교를 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갔다 와. 아싸, 알았어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갔다 올게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2017년 1월 본격적으로 제가 원불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어느 날 교감님께서 감사일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일기, 아싸, 내가 잘 적어보리라 생각하고 승지야, 넌 할 수 있어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받은 감사일기장이 참 예뻤습니다. 하루를 반성하고도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는 감사일기장이었습니다. 딸이 하루는 감사일기장을 보더니 엄마 이거 왜 써? 왜는 하루를 감사했는지 엄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잘 써봐 하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엄마 교당에서는 2014년부터 마음 일기를 적기 시작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엄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음 일기를 제출할 정도로 열심히 적으셨는데요. 엄마 마음 일기를 읽으면 너무 마음이 짠해집니다. 혼자 계신 엄마를 멀리 떨어져 사는 딸 하나 있는 게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엄마 마음 수필처럼 꼭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에 항상 저장을 해서요. 언젠가는 꼭 엄마한테 마음 읽기 공부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감사일기는 정말 쓸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일상에서 감사한 점, 화가 났지만 내가 잘 참았던 경험 쭉 써나가는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행동을 다 적는 게 꼭 사원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히 잘 보냈고 감사기를 잘 마쳤습니다 하고 사회 목례를 합니다. 제가 감사기를 적기 전에는요 화가 참 많았어요. 욱하는 성질도 많았고
남편과 별거 아닌 것으로도 말다툼하게 되었고 아이들한테도 화를 잘 냈습니다. 하지만 감사기를 적은 후에는 참으려고 노력하고 아이들이 서운하게 해도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참습니다. 남편과도 잘 지내려고 내가 웃게 해주려고 노력하게 됐고 남편 역시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많이 참아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말 나는 병원을 갔습니다. 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여 내가 암에 걸린다면 울지도 않을 것이고 의연하게 잘 받아들여서 치료를 잘 받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약도 잘 먹고 잘 할 것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도 선생님이 보호자 없냐고 했어요. 저에게 말을 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암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하고 선생님이 의연한 나를 보더니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음날 1차 석회 제거 수술 양쪽 다 하고 항암 입원해서 4번을 맞고 지금은 외래에서 12번 중 9번을 맞았습니다. 힘이 없고 기운이 없지만 집에 오면 다시 힘이 납니다. 이번 후유증은 손끝과 발끝이 찌릿찌릿하고 글도 제대로 못 적을 정도지만 참고 나는 감사 얘기를 적어 나갔습니다. 하루도 빠지면 힘들어지니까요. 오늘 항암 잘 맞게 해주시고 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장점이 바로 하는 항암이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난 이겨낼 것이고 2차 수술까지 잘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난 강하니까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기를 통해서 나는 꼭 암을 이겨낼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사은님, 암 걸려도 의연하게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24일 민머리를 했습니다. 교당에 다녀와서 큰맘 먹고 딸과 손잡고 민머리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54년 동안 비록 늘 짧은 머리카락을 유지했지만 그래도 민머리 하기는 처음이라 시원섭섭했습니다. 다시 머리카락 날 것이고 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덤덤하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나을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사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항암 더 잘 받고 재수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28일 서포트즈 일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포트즈 일기 때는 쉽게 했는데 2기 때는 원불교 문화 행사와 홍보, 콘텐츠 영상 등을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콘텐츠를 내가 만들 것인가를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는 앞으로 서포트즈로서 열심히 하겠으며 아프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프고 보니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마 더 절실하게 감사하기에 내가 매달리는지도 모릅니다. 적다 보면 어떤 때는 유치한 내용도 있지만 그것을 가끔 읽을 때는 재미집니다. 아 이랬구나, 아 이래서 화가 났구나, 아 이래서 감사했구나 하면서 미소를 머금 날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라 가끔은 서운할 때가 많지만 남편이 그나마 많이 변한 것 같고 항암 맞고 오는 날은 남편이 밥을 다 해주고 시원하까지 해주고 딸이 저녁도 챙겨주고 설거지까지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힘들어도 가족이 최고라는 걸 느끼나 봅니다. 감사일기를 적은 지 5개월 동안 나의 변화는 화냄이 덜해졌고 성냄도 덜해졌습니다. 남편과 말다툼 할 일이 있으며 우욱 차오르는 것을 참깁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이런 변화는 나에게도 신기한 일입니다. 감사일기를 통해서 나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감사일기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엄마는 몇 년을 마음공부 적듯이 나 또한 감사일기를 꾸준히 적고 싶습니다. 감사일기야 고마워. 너는 나의 원동력이고 조력자야. 사랑해. 감사일기야 고마워. 감사합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주도 촌놈입니다. 제주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강화에 발령받았습니다. 발령받고 보니 이쁘고 착하고 톡톡한 어떤 선생님이 계셔서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지금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아내의 어머님께서 81년에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때 열반하실 때 그 아내의 이모님이신 연타원 박해철 교무님이 인연으로 강화에서 49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49제를 지내면 그 전에 장례식도 치렀고요. 그 지내는 과정이 저희 가슴속에 뭔가 와 닿았다고 할까나요? 누가 원불교 다녀라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면서 괜찮네. 다녀도 괜찮을까?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똑같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마침 그 출장 중이어서 없어서 오늘 제가 우리 와이프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 다니다가 8년 전에 저희 아들, 딸이 서울로 학교를 오면서 이곳 화곡교당의 교도가 됐고 지금은 청운회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작년 6월경에 그 교감님께서 법회에서 설법을 하셨는데 유무념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화내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희 주특기가 욱하고 저 주특기가 화내기거든요. 저희 그 학교 사무실에 가보면 욱하지 말기, 화내지 않기 라고 제가 써놨어요.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내 거야. 내 거야.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선생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내지 않기라는 유무념을 우리 교도님들한테 제가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왜? 저 스스로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대중들한테 발표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 아들도 와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희 아내입니다. 없어도 오늘 아내 얘기 많이 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교감님께서는 또 한 번 설법을 또 하셨어요. 감사일기에 대해서. 그럼 나는 화내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감사일기를 쓰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화내는 일이 있으면 화를 냈습니다. 큰 소리를 냈습니다. 윽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다 일이 처리됐어요. 왜? 무서워서. 아니 어떻게 해서? 더러워서. 다 아시는군요. 상대를 안 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만사 형통인 줄 알았던 겁니다. 저를 화가 나면 아내한테 화를 표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무답인 거예요. 그럼 나는 대답할 줄 알고 긍정적인 줄 알고 된 줄 알고 넘어갔던 거죠. 잘못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무념을 시작하고부터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화나는 순간을 정리를 하고 다스려 보았습니다. 그것을 무엇을요? 감사의 일을 통해서 뒤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그거 어디 가겠습니까? 몇 달 전 화를 한 번 냈죠. 유무념을 시작하고 난 후에 정말 한 번 낸 것 같습니다. 좀 크게요. 어떻게 냈냐면 저희 처갓집 제사를 우리 화곡교당에서 지냅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서 공양하는 자리에서 또 화를 냈습니다. 왜? 처남과 처제들이 자기 쪽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동제사에 저는 늘 참석을 하는데 제가 어딨죠? 자식들도 제사에 참석 안 하는데 사위인 내가 참석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또 잘못된 거죠 이거. 집에 가서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잠잘도 뒤숭숭하고 꿈도 뒤숭숭하고 그랬습니다. 후회가 막 급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나 교당 안 다녀. 당신이나 다녀. 왜냐하면 제가 우리 대중들한테 교도님들한테 화내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물론 교도님한테 화낸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으로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 자신한테. 그래서 그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제가 잘하는 집안 청소 그리고 아내와 같이 산에도 다녀오고요. 근데 아내는 저한테 어떠한 싫은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산에 가자니까 같이 가. 제가 청소할 때 같이 청소하고. 이게 저는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내 부처가 있기에 제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아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어서 2주 정도 교당을 안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무결석 하겠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번을 연달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못 나오셨구나.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저렇게 기억해 주신 제가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맛있는 걸 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 계신가 모르겠네요. 재산 신준재님께서 그날 직장 원래 저녁 7시 정도 퇴근하는 거 알고 있는데 4시경에 연락이 왔어요. 잠깐 보자고. 형님 왜요? 잠깐 봐서 한잔해. 전 나가야죠. 뭐 제가 늘 평소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 제가 아니까. 어느 만큼 저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시냐면요. 제가 49제를 여기서 지내는데 저는 제주도 촌놈이라 아무도 없어요. 눈물 날 만큼 외로웠습니다. 근데 재산 신주님 부부께서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저희 와서 같이 제사를 지내줬어요. 저랑 친하지도 않은데도 그때는 그 부분이 우리 아들딸이 여기 우리 아들이 와 있지만 평생을 갚아라. 아빠 평생 갚아야 된다. 그래 알았어. 나 평생 갚으마. 앞으로 평생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 신주님께 오셔서 이렇게 한 잔 얘기하면서도 절대로 너 왜 교당 안 다녀? 왜 안 나와? 이런 말씀 안 하세요. 한잔 하지? 예, 형님 한잔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님 왜 오셨어요? 아버님이 요즘에 교당도 안 나오고 섭섭해서 한번 보러 왔지.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정한 교화의 장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준재 회장 박수 한번.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잠자는 교도가 될 뻔했죠. 영원히 쉴 뻔한 아찔한 순간을 형님이 진정한 교화로 아직까지 교화를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1월 1일부터 그 감사일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쓴 노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1월 1일 날 감사일기를 쓸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안내해주신 이태원 박근영 교감님 감사합니다. 아부합니다. 5월 13일 날 제 아내 얘기합니다. 제 일생 최대 행복이자 감사한 일은 이쁘고 착하고 똑똑한 윤신명님을 아내로 만난 것입니다. 저 웃고 있죠. 제주에서 태어난 촌놈이 모자란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다니 법주벌 사원님 감사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아웅다웅 다툼도 많이 했습니다. 교당 다니면서 그리고 감사일기 쓰면서부터 저희 내면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쓰지 않으면 무엇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낼 일이 있어서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아차 내 유무념이 뭐지? 나 맞아 감사일기 쓰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도저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화를 내면 내가 손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 윤신명님도 저한테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지고 유순해졌습니다. 아내 부처님이 머리도 명석하니까 우리 아들과 딸이 공부를 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간 것도 더욱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함을 세생생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5월 27일도 하나 썼네요. 이상하죠? 5월 27일 언제죠? 저는 순간순간 씁니다. 아까 사회 보면서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허욱교당 감사일기 콘서트에 참고해 둔 멋진 나들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정한 화내지 않기 유무념과 감사일기는 우리 화국 교도님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중앙총보에서 실시한 유무념 공문회에 참가하여 좀 창피한 그 장려상을 받아서 아마 카톡에도 아마 유포되었습니다. 아마 그 장려상 때문에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도님들도 연락이 왔어요. 너 뭐야? 너 무슨 일이 있어? 제가 지금 아는 분이 연락이 와서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말하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요. 이 허공 법계가 다 알고 진리님께서 제가 화내지 않기 위해 그리고 감사일기 쓰는 것을 유포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좁은 소견으로 여성분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원불교는
여성들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께서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왔고요. 우리 교당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대다수인 걸 여러분도 보아왔고요. 설령 남성분들이 다시 남편들이 다닌다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힘에 못 이겨서 간간히 다니는 모습을 사실 보아왔거든요. 그런데 저 내면에서 뭔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운불교가 그렇지 않고 여성, 남성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주 만물 허공 법계에 처처불상할 수 있고 사사불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믿음이 안식처라는 것을 지금 저는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심 또한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고요.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저한테 더 분발심이 일어나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중군기거든요. 중군기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제 모습이 안타깝고 애처롭지만 한 구석에선 뿌듯함도 느끼고 있답니다. 저희 취미는 테니스나 바둑, 당구 이런 등 스포츠 관련한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요즘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교전을 읽고 있고요. 원불교 관련 책을 읽고요. 아침이면 선을 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또 저만의 창피하지만 연불송도 부르고 있습니다. 법신불사언님 법신불사언님 참회합니다. 법신불사언님 법신불사언님 사랑합니다. 법신불사언님 법신불사언님 감사합니다. 법신불사언님 법신불사언님 보은에 보은하겠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저희 취미가 원불교식으로 원만하게 아주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와 같은 생각으로 혹시 여기 계신 여성분들, 교당에 나오지 않는 남편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저와 같은 생각으로 그런 분들한테 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런 사람도 교당에 다니더라. 교당에 다니니까 화도 안 내고 와이프 자랑도 하고 이렇게 잘 하더라. 저를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비록 도움이 되지 않을 망정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 제 경험을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못한을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업이 쉬어지리니와 네가 지금 갖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길이 없으니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않으면 상극의 업이 끊을 날이 없으리라. 제가 사실 다 외우는데 지금 보니까 잘 못 외우네요. 인가품 10장 말씀인데 이렇게 제가 이것을 참 좋아서 교감님께서 저한테 적어주신 업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화를 내거나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만일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내려놓고 이소성대와 성불제정의 마음제시로 더욱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동적이죠? 한 분 한 분이 정말 눈물 없이는 마음의 눈물을 막 흘렸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 정말 제가 화곡교당 교무가 된 것을 너무 뿌듯해서 오늘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기쁘시죠? 네. 각자 자신에게도 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오늘 그 6분의 주옥 같은 감동적인 실천의 말씀 너무 감동적이고 또 우리 어린이가 감사일기 100 중에 한 20가지 아까 귀엽게 하고 갔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콘서트로 빛내주신 은혜단, 자비단, 성불단, 예, 모두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뭐가 좀 화려하게 옆에를 장식하고 있죠. 우리 교도님들이 단별로 모여서서 감사일기를 머리를 맞대고 쓰신 감사일기 노트가 아니라 저 큰 모조지에 이렇게 적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끝나면 한번 이렇게 올라가셔서 삽에 올리시고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트 무려 5권을 쓰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앞에 보면 다 이렇게 써서 내신 분들, 그리고 안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 스마트폰 어플에 매일 한 줄 감사일기를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노트에 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이렇게 한 장짜리 받으셨죠? 네, 여기에다 한 줄 쓰셔도 됩니다. 오늘 가족분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정말 뿌듯하고 발표하시는 분들도 막 자랑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발표를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 가족 감사일기를 쓰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저 용지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가족들이 그런 일기를 쓰는 그런 화목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일기 콘서트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화곡교당에서는 이미 원기 90년도 2005년부터 감사 실천 운동본부 발족을 해서 감사 생활 실천하는 여러 덕목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면서 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발표를 통해서 감사꽃이 활짝 피었죠? 꽃이 피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박수 한번 해주셔야죠? 네. 네. 그래서 이 감사 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쓰다 보면 감사거리가 아까 넘쳐난다고 하셨죠. 그런데 원망할 때 감사를 어떻게 찾지? 습관 안 되면 어렵죠. 원망할 때 감사를 찾으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 우주에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감사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겠죠. 원망하는 사람한테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마치 오늘 오는 방송에서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거 광경을 또 방송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런데 방송을 보려면 뭘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주파수를 제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감사 생활이에요. 주파수를 맞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새카맣던 화면에 방송이 딱 뜨잖아요. 그 방송이 뜨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주에 감사 생활을 계속하면 우주의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져요. 잡음이 있으면 어때요? 찌지지지하고 화면이 흔들리면 꺼버리죠? 잡음 없이 흔들림 없이 볼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추려면 내가 늘 모든 현상에서 감사 생활을 해야 돼. 감사 생활만 주파수를 맞추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종교인들은 기도를 한다, 선을 한다, 경전을 본다, 이렇게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우주의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이. 그런데 거기에 그래도 제일 쉽게, 그리고 시작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감사 생활이에요. 감사 생활부터 하기 시작하면 아까 우리 6분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감사 일기만 썼는데 선이 해지고 기도가 해지고 경전이 봐지고, 그렇죠? 그게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가족들도 처음부터 너 기도해라, 교전 봐라,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감사일기 써볼까? 하고 감사일기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우주의 주파수가 탁 맞아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편해져요. 잡념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어제 걱정, 내일 걱정, 막 걱정하면서 하는 그런 잡념들이 싹 떨어지면 깔끔한 주파수가 우주하고 탁 맞아 떨어지면 어때? 목욕탕 갔다 오면 몸이 개운하듯이 마음이 개운하고 편안하고, 그 편안한 마음을 주변에서 보면 어때요? 오? 달라졌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죠. 대종사님께서는 우주에는 음양 상승의 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참회문에 보면 우주에는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상극의 과보를 받는다 그랬는데, 거기에 살짝 떼놓은 게 있어요.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 제가 이거를 바꿔서 한번 해봤어요.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예? 되나요?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원망 생활을 하는 사람은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다. 후일이라는 것은 당장 지금이 아니라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내생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과보가 있는 거죠? 선행자에 대한 과보, 악행자에 대한 과보. 이 감사일기를 쓴다는 것은 음양 상승의 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 아까 6분이 발표를 하는데 더 가슴이 찡한 것은 어려운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화재가 난다든지, 그냥 안일하게 지내다가 마음이 열렸다든지, 이 불법을 불교를 만나서 마음이 환히 열렸다든지, 그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그 고비고비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승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 감동이 오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이 우주에는 음양의 기운이 있어서 그래요. 음이 지나면 뭐가 와요? 양이 와요. 지금 낮과 밤을 음양으로 비교하면 지금은 뭐예요? 양, 밤은 그러면 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는 잠을 푹 자야 아침에 일어나서 새 생활을 하죠. 밤새 잠 못 자고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네. 시절에는 내가 고비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참회도 하고 그런 매달려야 돼요. 나 혼자 힘이 안 되니까 저 법신불 사은님의 타력의 힘을 빌려서 손을 잡아야 돼. 옆 사람과 손 한번 잡아보세요. 따뜻한 기운 한번 느껴보세요. 연대가 되죠. 내 혼자 힘이 아니라 함께 연대가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 진리의 힘은 아주 크나큰 우주의 모든 기운과 하나의 연대가 되기 때문에 그 위력을 내가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 안 하시겠어요?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 우주의 기운을 받아야 돼. 그럴 때 감사 일기를 쓰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감사 일기를 통해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깊이 있는 근본적인 절대적인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래도 안 될 때는 음양의 이치를, 진리를 끌어다가 내가 성리 공부하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감사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 먼저 나오신 우리 교도님들이 가족들을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다 함께,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연대해서 우리나라도 세계도 다 함께 낙원 세상을 이루어가야 대종사님의 새시대의 교법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길어지면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런저런 공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